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에 미친 사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에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진짜와 가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그 보석도 진짜가 있고 또 이미테이션, 가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진짜 같은 가짜도 있고 그리고 가짜 같은 진짜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주위 분들을 바라보면 아가씨 같은 아줌마도 있고 또 아줌마 같은 아가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떤 분이 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별하는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잘 달리면 아가씨고, 운동화를 신고 넘어지면 아줌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자리가 나면 아가씨는 양옆을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자리에 앉았는데 그러면 아가씨고, 아줌마는 일단 가방부터 던져놓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최대한 밀어붙여가지고 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가방을 놓고 일행의 자리까지 잡아주면 그건 아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아가씨들은 여기에요 라고 손을 이렇게 딱 드는데 아줌마들은 형님 이렇게 하면 아줌마라고 합니다. 화장을 지었을 때 뽀얀 피부가 드러나면 아가씨인데, 화장을 아무리 다 지어도 절대 눈썹만큼은 문신 때문에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줌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재미있으면 아가씨고 열받으면 아줌마. 그런데 아줌마들이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아가씨의 어머니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가씨도 언젠가는 그런 어떤 여정들을 걷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뿐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신앙에도 진짜가 있을 수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가 가짜처럼 사는 것도 있고 가짜가 진짜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다 구분되고 평가되는가? 그것은 전문가의 손에 쥐어지면 다 구분되는 것입니다. 진짜도 드러나고 가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우를 진짜로 생각해서 사 먹었는데 나중에 TV 보면 진짜 한우가 아닐 때 우리 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구별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평가해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진짜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더 나아가서 그것에 미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일에 미쳐 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벌어야 하는지 이유도 잘 목적도 없이 단지 이 땅의 것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미쳐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돈 버는 일이,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나 자리에 미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자기 자랑과 자녀 자랑에 미쳐 삽니다. 또 어떤 분은 물건을 모으는데 미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상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미쳐 있고 또 사실 무엇에 미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뭔가에 미쳐 있으면 미쳐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표시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은 온통 그 도박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는 것이 거기에 미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당구를 칠 줄 모릅니다만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당구 치는 아이들이 수학 시간 공식만 얘기하면 그 당구공 이 그림이 막 머리에 그려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쳐 있고 빠져 있으면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그 삶에 그것이 표현되고 그 걸음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쳤다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좋은 의미로 잘 사용되지 않기에 익숙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을 때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미쳤다는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미쳤다는 의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미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누가 이렇게 쉬어야 될 이 좋은 주일날, 아니면 힐링이나 하러 산으로 들러 가야 될 이 주일에 교회 새벽부터 와가지고 예배가 한 번이면 몰라도 예배가 서너 번씩, 또 섬기는 분들은 네다섯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있느냐고요. 목사가 일당 주는 것도 아닌데, 도리어 여러분 일당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아마 한 달의 생활비 가운데 대부분 3분의 1 정도는 다 교회에 헌금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지금 쓸 데가 얼마나 많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번 것을 그냥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몸의 어떤 건강도 건강하지 않는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주일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장 어쩌면 여러 가지 삶의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에 미쳐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고소에 의해 가지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도 재판을 받고 이제는 베스도 왕 앞에 서서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로 변론을 하면서 재판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2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너는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의 의미는 바울러가 정신이 없구나라는 의미지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아, 너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는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에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진리를 얘기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더 살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 권력 앞에 오늘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면 바울이 말을 아주 잘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한 바울은 사람이나 권력이나 무력이나 이 땅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영혼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며 그리고 오늘 그는 진리를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위해서 걸어가는 길은 항상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매주 주일날 어떤 섬김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주위의 친인척, 믿지 않는 친인척들이 바라볼 때 너나 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절대 똑같아 얘기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미치게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무엇이 나를 이토록 미치게 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먼저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내가 이제 제대로 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자신이 가짜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진짜임을 그는 다메섹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가짜들을 진짜로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었는지 가슴을 통해하는 그런 어떤 후회감을 그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진짜라고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믿어주는 척 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배 드려주는 척 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진짜 신앙자가 되어야 되고 진짜 믿음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언제까지 희미하게 그렇게 믿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대충대충 그냥 종교 생활 속에서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그냥 내 신앙이 거기서 머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깨달을 때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보배 되신 주님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팔아서도 주님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옛날에는 세상 것이 나에게 더 즐거움이었고 예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것 어떤 것을 해도 거기에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것이. 옛날에 그렇게 재밌었던 것인데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면 허탈감과 허무감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 가족이 있습니다만 제가 세 가족을 이렇게 만나서 사주를 공부를 하고 이제 그 공부하는 가운데 조금씩 알아갈 때에 그들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일요일마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등산도 가야 하고 그리고 결혼식도 참 많고 모임도 참 많고 그래서 한 달 내내는 제가 나올 수 없고 딱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나와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나오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또 새벽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예배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예배를 일주일에 이렇게 많이 드는가? 저도 예배 다 그냥 없애버리고 주일날 딱 한 번만 드리면 저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달에 설교하는 설교가 한 60편 가까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글짓기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요즘 말씀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TV를 통해서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자꾸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무엇이 되냐면 말씀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주일은 매주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면 그분들 안에 한 번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재미도 없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 번 나오고 또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나오고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면서요 제 안에 동일한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나중에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등산을 한 번 가고 교회를 세 번 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매주일 교회의 포커스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디에 변화가 있는가? 생각의 변화인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은 바뀌지 절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도 다시 또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건강을 더 주거나 물질을 더 주거나 땅을 더 준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 빛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지금도 오늘도 기름 부으신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한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스스로는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임을 발견하고 오직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은혜로 다가왔고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빛 가운데 걷게 되어지고 빛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가 진짜인 것에 대해서 눈을 뜬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고백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한마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외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나는 똥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같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바울이 똥처럼 여기는 세상의 것을 왜 진짜처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를 만난 척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고백 자주 했지만 돌아보면 현실에 서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환경적으로 그가 원했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적으로도 충분했고 학력으로도 충분했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오늘은 또 일반적이지만 옛날에 한 30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우받는 존재와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것에 미쳤다면 충분히 인생 성공의 궤도를 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거기서 멈췄는가? 진리에 눈 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눈 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옛날부터 부모님부터 믿었기 때문에 라는 그 어떤 인간에 매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눈이 떠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등록했고 분명히 성광교회 교인 등록 카드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5년 10년을 믿고 교회에서 내가 목사고 또 다른 직분이고 한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기에는 하나의 어떤 종교 생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정말 제대로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세상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가족이 바뀌거나 또 환경이 더 좋아지거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를 진짜로 발견했는가? 그리고 또 바울은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이제는 눈을 뜸으로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리의 눈을 떴을 때, 예수의 눈을 떴을 때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호흡해야 하고, 오늘 내가 왜 일터에 나가야 하고, 왜 오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더 궁극적인 목적이 그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에는 오늘도 예수가 진짜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지위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그게 바울이 가지는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잠을 밤새 이루지 못하는 날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영혼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많은 밤들을 바울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기에,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이기에, 바울이 추위에도 더위에도 수없이 걸었던 그 복음을 향한 그 인생길, 그리고 수차례 만났던 수많은 위험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오직 복음만을 노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서,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작아서, 남편이 제대로 못해서, 아내가 제대로 못해서, 목사님이 제대로 못해서, 성도들이 제대로 못해서, 바울은 한 번도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더 좋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앞으로 바뀌면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잘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좋은 환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떤 사명과 소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체험 없이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순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그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모인 성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체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고 기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무용담으로 서로 나누라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처럼 이렇게 결박되는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그리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정말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결론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더 이상 학문에 미치지 말고 돈이나 사람이나 성공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미치지 말고 정말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어떤 신분의 사람을 만나도 그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정말 바울처럼 또 바울이 미쳤던 또 바울을 미치게 했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미쳐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이 바울의 삶, 오늘도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눈을 뜨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했던 그 바울의 걸음, 이 걸음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동일한 믿음의 걸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서 이제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예수임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고 또 드러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이것이라는 것, 무엇이 나의 간증이고 또 무엇이 나의 찬송인가?
그 여러분 1, 2, 3절, 여러분 28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뭔가? 그것은 첫째가 1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간정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기쁨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제는 대충 믿는 삶이 아니라 아예 믿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거기에 정말 생명을 내가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인가,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우리의 가족을, 내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올인하면서 살 가치가 있는가,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